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만남이 있으면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날수록 새롭고 만날수록 감격스럽고 보면 볼수록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송두리째 다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감격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요,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예배는 저의 사역과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서지만은요, 저는 제 자신에게는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서지 않습니다. 예배자로서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만 하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지만은요,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많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자신이 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다니까요, 스스로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증거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천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말씀과 원고를 준비하면서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의 방향을 막 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준비했던 그런 그 원고의 말씀이 전혀 아니어서 저는요, 그 말씀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시간 반 동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시간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자신이 막 은혜가 돼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금 그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강단에 서자마자 막 찬양을 부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그냥 말씀 자체가 끝났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그 감격 속에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요, 우리 온 성도들을 모시고 해서 이렇게 순회를 가서 순회를 하는데 마지막 밤이 되었는데, 마지막 밤이 되어서 마지막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밤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준비하고 나누고자 했던 그런 그 말씀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가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애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울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예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임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애들이 찬양하면서 울고 회개하면서 울고,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고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회 표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힘차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로 그대로 듣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가 산 제물이 돼.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예배한 게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적으로 아무리 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성격도 바뀌고 삶의 스타일도 바뀌고 내 삶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그 모든 삶이 이제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변화는 바로 예배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란 우리의 자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도 예의를 갖추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안내 보시는 분들에게도 안내 예배 담당자 얘기했습니다. 안내원들도 복장 함부로 하지 마라. 그냥 막 입는 옷 그대로 입고 나왔어. 그냥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안내하시는 그런 그분들이 자세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옷들 언제 입으실 거예요? 교회 오실 때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고,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런 마음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나올 때는요,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은요, 성도들 앞에도 그렇지만은요,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 자세도 갖추고 마음도 준비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는요, 영하 막 14도까지 넘어갔는데,
날씨가 진짜 추운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매년 맞이하는 거는 겨울이지만은요, 겨울이 될 때마다 춥다. 이게 아직도 제가 추위에 적응이 덜 됐어요. 이제는 좀 10여 년이, 10수년이 지났으면 이제는요, 겨울이 돼도 이제 할 것 같은데 막 겨울만 되면은 막 추워요. 너무 추워요. 강추위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교회도 보니까 막 여자 화장실도 막 얼고 남자 화장실도 얼고, 여자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그냥 너무 추우니까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다 녹이고 그냥 이렇게 부품 갈고, 남자 화장실도 추워갔어. 너무 추우니까 막 그러죠. 하수구들이 얼고 수도관들이 터지고 자동차들이 시동을 안 걸리고, 추운 날씨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바닥이 얼어가지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지난 주일날 바닥이 얼어가지고 얼은 그 바닥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는요, 자동차도 시동도 미리 걸어야 놔야 돼요. 이게 워밍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시동이 추운 날씨에는 잘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걸어놔야 되는데, 걸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시동 걸렸으니까 막 가르면은요, 엔진에 무리가 가고 자동차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동이 걸어놓고 워밍업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 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원활하게 엔진이 돌아가는 그때 차가 이렇게 가야지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추위에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들까지도 녹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의 워밍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배 가는데, 일부 예배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1시간 남짓한 예배 시간을 영적인 워밍업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나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내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다면요, 이건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도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워밍업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은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늘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이거는요 다음에 써야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새벽에 주시면 새벽에 나눕니다. 일부 예배 주시면 일부 예배 나누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질문을 하시더래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강대상에 서면, 목사님도 설교할 때 강대상에 서면 떨리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저 여러분 지금 떠는 거 보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렸고 저 많이 떨어요, 진짜.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떠는지는요, 저희 집사람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 늘 그래요. 당신은 프로인데 뭐 그렇게 긴장하느냐고. 근데 쓸 때마다 늘 긴장하고. 제가 얼마나 예배를 떨면서 준비하는지, 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말씀에 그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원고로 준비하고 다시 작성하고 수정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압니다. 전 대강 하지 않습니다. 새벽 설교도 저는요, 모든 원고를 다 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도 여기에 말씀이니까 말씀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없다고 컴마까지도 저는 다 찍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 모든 원고는요, 부격자실에 다 넘깁니다. 방송실에서 제 설교 원고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PPT를 넘기고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대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격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설교 대강하지 마라. 설교 쪽지 만들어가지고 강단에 서지 마라. 안 보더라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저도요, 안 할 수 있어요. 교만이 아니라 저는요, 그냥 주제만 주면은요, 저는요, 하루 종일도 여러분 앞에 제가 세미나하고 말씀 준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짧은 메시지의 말씀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만 그래야 되나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코람되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가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적어도 저는 예배를 인도하기 몇 시간 전부터 아니는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벌써 다 준비했는데도 어제 밤에 가서 밤이 12시간 넘도록 말씀을 다시 따듬고 준비하고 1시가 가까운 그런 시간에 저는 잠을 자면서 다시 6시 정각에 일어나서 다시금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뺄 것 빼고 따듬을 것 따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설교 온 것만 누가 딱 준비해가지고 주면은요, 목회할 만 날 것 같아요. 이게 딱 준비하고 이 강단에 쓰면은 그때는 편하는데, 그때까지는요, 막 산고의 진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하는 일은요, 예배를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가장 비싼 자리가 있습니다. 지휘자와 연기자, 연주자들의 표정이 잘 보이는 것, 그것이 제일 로얄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모션과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인 것입니다. 저 2층에 3층에 저 끝에서 보는 연극하고 바로 앞에서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연기하고 연기하는 뮤지컬은요, 다르거든요. 그들의 숨소리와 땀과 침이 튀기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치열하고 준비된 모습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그런 TV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같이 관중들과 함께 응원을 하면서 보는 경기는요, 여러분이 저는 설명을 못합니다. 가보세요. 뭐 그게 그거지. 골 넣는 것 텔레비에서 보면 되는 거지. 보면 되지요. 뭘 봐요. 나중에 결과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달라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 거기 가서 직접 가서 보는, 미국 사람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휴가를 풋볼 결승전 가가지고 직접 거기 가서 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텔레비 다 나오는데 피자 시켜놓고 맥주 시켜놓고, 여러분 그때 모든 국민들이 그때는요, 길거리 나가지 않습니다. 다 풋볼 경기 보면서 미식축구 보면서. 그런데요,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것을 직접 간절하면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다르거든요. 내가 예배하는 그런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예배자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본당 자리에도 여러분 다 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당에도요, 금자리가 있고요, 은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자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니까 평생 나는 이 자리.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자리가 있잖아요. 음향이 어디가 잘 들리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리는 음향하고 가운데 듣는 뒤에, 제일 뒤에서 중삼층 끝에 있는 자리예요. 음향이 다릅니다. 영상 보는 게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어디가 제일 잘 들리고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내 성향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더워요?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추워요? 따뜻한 곳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에어컨 틀면은요, 더위 많이 타시는 데는요, 바로 이 자리에 양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더위를 많이 덜 타신 분들은요, 가운데 중간에 앉으면요, 에어컨이 덜 갑니다. 추위 많이 타신 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알면서 내가 예배의 자리부터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면요, 사람들은요 꾸벅꾸벅 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조는 자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은요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제일 앞에서 두세 자리에 가시는데 앉아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앉아있다가 저 중삼층에 저 끝에 가서 앉아보세요. 예배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막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예배만 시작되고 설교만 시작되면 꾸벅꾸벅 개추니까 아무리 자기 아버지지만 설교하면서 막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아들 너 아르바이트 좀 할래? 그래서 뭔데요? 예배 시간에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좋을 때마다 쿡쿡 찔러가지고 할아버지를 깨면 내가 너한테 1,000원 줄게 그랬더니 진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진짜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졸면은 네가 쿡쿡 찔러가지고 할아버지를 깨우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여전히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손자가 쿡쿡 찔리니까 탁탁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배를 이렇게 깨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이 아들한테 이제 1,000원을 딱 주면서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예배가 딱 시작이 되는데 오늘 잘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조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고 그냥 깨지도 않고 할아버지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안 깨웠어요. 끝까지 안 깨우더래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안 깨울 거라고. 왜냐 그랬더니 안 깨우면 할아버지가 2,000원 준다고 얘기를 했더래요. 오늘 조시면요 깨우세요. 1,000원 드릴 테니까 안 깨우시면 그분한테 2,000원 받으려고 여러분이 안 깨우는 걸로 제가 알겠어요.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재방송이 없습니다. 말씀 다시 사이트를 통해서 들으면 되죠? 여러분, 저는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라이브 워십입니다. 여러분, 리코딩 서비스 워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실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고귀하고 치열한 순간이,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예배 시간과 예배 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은요 1월 첫째 주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가 얼마나, 저는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할 때, 세미나를 인도할 때도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신앙의 승부는 예배에 걸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앉아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역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예배 드리라. 예배, 사역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함부로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거란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제일 먼저 예배한 후에 흩어져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예배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으면 좋잖아요. 상 받으면.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여기서 찬송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는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먼저 일꾼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어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될 때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왠 줄 아십니까?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목적도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어. 지금 곧 이동해야 되잖아요. 구름만 움직이면 그들은 갈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성막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가지고 그 가운데서 구름이 딱 옮기면은요,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죽도록 성막 만들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드는데 또 가라고? 에이, 그냥 막 대강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정착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후에 안정이 되자마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그곳에 짓게 만드신 것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시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분들은요, 봉사하고 너무 힘들죠. 그냥 몇 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그 봉사하고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봉사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식사 당번은요, 열심히 하고 오후 예배까지 꼭 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 식사 당번하고 막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해서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예배 시간 되면은요, 가잖아요. 주섬주섬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체력이 안 되면은요, 적당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가 가능한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 흉내는 내죠. 막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강아지 키우는데요, 강아지 키우면요 맨날 막 그냥 나대다가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딱 들으면요 옆에 딱 앉아가지고 다 우리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찬송 부르면 저도 맹맹맹, 저 집 가서도 따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흉내내는 거죠. 예배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 예배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고서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에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긴장하시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인 것이면, 참된 예배자는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다 버리세요. 나 예배 끝나고 곧바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가지면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예배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회복하는 순간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그 기대 외에 다른 동기로 왔으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축복받은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가 예배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이 임하면은요, 그 은혜로 내 삶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요,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베에 나왔는데, 목사님, 그 예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저렇게 뱅뱅 돌려가지고 잘 드리라고 만나라고 얘기하는데, 알아서 내가 다 만날 텐데, 여러분 만났으면은요,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아니요,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얻는 사람은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일베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있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멋있게 우리가 멋있게 해서 멋있게 한다고 할지라도,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웃었던 찬양하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두면요, 제가 꼭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면요, 성공한 것이고, 사람 앞에서 드렸으면요, 그것은 의식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사람이 변화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이 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이 흘러 들어올 때 그때 내 삶 속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요,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마십시오.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늦고 이렇게 습관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다음 주에 한번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세요. 안 가지고 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요, 핸드폰 보고 시계 보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가 분위기가 깨집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사람들 뒤에 여러분의 얼굴이 제게 안 보이도록 하면 안 됩니다. 피해서 앉으세요. 신건장 권사님 조금 더 중간으로 오세요. 네,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사람들 뒤에 내 얼굴 가려있고 그러면요, 예배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사진 찍을 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꼭 사람 뒤에 있잖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있어야지 잘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셋째는요, 주일 전날은 예배가 방해되는 행위들을 여러분이 삼가해 주십시오. 텔레비를 늦게 본다든지, 또 인터넷을 늦게 한다든지,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주말 되면은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게임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삼가해 줘야지, 그래야지 주일날 예배가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 시간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구별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힘쓰십시오. 5번째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 문을 나가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세상 속에 나가는 그 시작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가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원망과 불평과 상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이 기다려지고 삶의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고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